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 나의 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자이시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자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만민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또 나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좀 잘못됐으면 좋겠고 불행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확 때려버렸으면 좋겠고 이런 못된 마음들이 사실 우리에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인류를 보실 때는 우리도 구원받아야 되겠지만은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되려 하신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으로 하나님을 믿을 사람들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뭘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분명히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길에서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모세를 부르셔서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에는 율례와 법도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살아갈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원만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과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과 현격하게 다른 점이에요. 그 이외에는 먹는 거, 마시는 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이 살아갑니다. 텔레비 보고 밥 먹고 또 여행도 다니고 일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돈도 벌고 돈도 쓰기도 하고 다 똑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도 특별히 돈이 잘 벌리던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도 특별히 뭔가 더 많은 것을 얻고 소유하고 그러던가요? 그렇진 않죠. 세상 사람과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양식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비슷합니다. 의식주 생활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현격하게 다른 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과 현격하게 다른 점이 있고 오늘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현격하게 다른 점이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방인들과 다른 점. 당시에 쉽게 말하면 주변에 있었던 민족 가운데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애굽은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종으로 삼았던 대국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식민지로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현격하게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계명을 주어서 이 계명을 선포하고 이 계명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이 계명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자꾸 잊어버리고 뒤돌아서 잊어버리고 하기 때문에 돌판에다가 계명을 새겨 주셨어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셔서 돌판에다가 계명을 새겨 주셨어요. 돌판은 모세가 준비를 했습니다. 두 돌판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새겨주셨어요. 돌에다 새겨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기록에 오래 남을 수 있는 것이 돌에 새기는 거예요. 모세 시대 때 장인의 집, 모세의 장인의 집, 이드로의 집, 그 집터의 그 생가에 그 흔적들이 그대로 남았는데 당시에 돌로 새겼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모세 시대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3,500년 전입니다. 3,500년 전의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집트 박물관에 가보게 되면은 이집트 박물관에도 당시에 적어도 3,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시대적인 상황들 그래도 그 이집트 박물관에 가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럼 그렇게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겠느냐? 돌에 새겨놓은 것은 지금까지 우리 그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역사 시대와 선사 시대를 구별하는 그 문자가 그림 뭐 상형 문자가 됐던 어쩐데 그들이 흔적을 남겨놓은 것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게 돌에 새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구전되어 오는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가장 빨리 없어져 버린 게 우리의 기억이에요. 똑똑한 머리, 현명한 머리, 이게 가장 빨리 기억에서 우리 역사가 가장 먼저 사라져 버리는 것이 우리가 그 기억하고 있는 이 똑똑한 기억력이에요. 여러분도 젊었을 때는 학교에서 배운 사람 막 그대로 막 외우고 막 머릿속에 막 쏙쏙 들어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그랬으면 지금 이렇게 있겠습니까? 그때도 안 돌았지만은 지금은 더 안 들어오죠. 아, 맞아요. 예. 우리 가장 믿지 못하는 게 우리 기억력이에요. 예전에 제가 이제 주일날이면은 1월 1일이면 제가 축복기도를 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축복기도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어린애들까지 합치면 수백 명의 이름인데 그 어린 아이들 이름 다 불러가면서 막 축복기도를 했어요. 근데 축복기도 하다가 갑자기 그 계속 머리가 회전이 되고 이름을 부르다가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알기는 하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딱 부를 때가 축구부하고 부르려고 하는데 한참 있으니까는 그 자매가 센스가 있어서 은하예요. 기억나? 예. 네. 저도 그때 그 실수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아, 센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축복기도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리 와봐봐. 너 이름이 뭐니? 그래서는 조나단이에요. 미안하다. 어제 몇 타수 몇 안타 쳤냐? 그 리틀 야구단 몇 타수 몇 안타 쳤냐? 9타수 6안타 쳤대요. 이 정도 되면 키워야 되는 거 아닌가? 9타수 6안타 줬으면은 이거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서 밀어줘서 선수로 키워야 되는 거 아닐까? 우리 기억력 가장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가장 오랫동안 남는 게 돌이에요. 돌에 새겨놓은 거 3,500년 전인가 선사 시대를 지나 역사 시대로 들어오는 첫 관문이 뭐냐면은 그걸 그 기준으로 삼는 게 뭐냐면 돌에 새겨놓은 그들의 그때는 문자들, 양식, 그런 그림들 이런 것들을 보고 그때 당시의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 그들의 어떤 뭘 먹고 살았는지, 뭘 하고 살았는지 그런 기록들을 보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기록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맨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모세를 불러서 돌판에다가 계명을 새겨 주셨어요. 돌판에다가 계명을 새겨 주셨어요. 이거 뭐냐면은 반드시 기억해라. 그냥 모세 똑똑하니까 모세 똑똑하니까 아직 모세는 젊잖아요. 처음 부르심을 80세 부르심 받았으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도 너 80세 아직 너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돌판에다 새기시는데 만일 기억력에만 의존을 하고
계명을 주신 것만 딱 해서 모세가 기억하고 돌았다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는 아마 기억한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돌판에다 새겨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법궤에다 넣어서 보관해서 자손 대대로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돌판 마음을 그러니까 새겨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이 말씀을 따라서 너희가 순종하고 그렇게 섬기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과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과 현격하게 다른 점이에요. 아주 정말 그 다른 점,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과 다른 점이 뭐냐?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고 이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약교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현격하게 다른 점,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그랬죠. 주일 예배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로 말미암아서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오늘 무엇을 할까 세상으로 나아가지요. 그것이 현격하게 다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은혜 받지 못한 사람 현격하게 다른, 진짜 구별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내 예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이가 나를 구원해 줄 리가, 오직 예수 이외에는 나를 구원하실 리 없다. 오직 예수만 나의 구주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현격하게 다른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럼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한다면은 나의 구원자 예수를 보내신 분, 딱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신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일신. 나를 구원해 주실 예수를 보내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신들을 많이 두고 섬깁니다. 그 범신론자들입니다. 각자 나름대로 다 자기가 믿는 그 신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복을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자기 소원을 빌든지 성황당에서 빌든지 아니면 보름달이 뜨면 빌든지 아니면은 뭘 하든지 큰 나무 아래서 빌든지 뭔가 그가 오래됐으니까 내게 복을 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비는 모든 것들이 다 신적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를 신으로, 신적 존재로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보내신 분, 예수를 보내신 분, 그분만이 유일하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는 신앙의 고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찾질 않아요. 구원자가 여기 있다가 구원자가 저기 있다가 구원자가 여기 있다, 동해번자가 저해 번자, 구원자가 여기 있다 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은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없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반드시 다른 현상 중에서 현격하게 다른 것이 뭐냐면은 예수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를 보내신 분만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첫째 고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했죠.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는 자로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한 것이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로부터 계속해서 20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고 나의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주라는 말은 마스터라고 나서 메스터라고 한다. 메스터란 말은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그 구약에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나의 주여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을 나의 주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을 나의 주여 이렇게 그랬습니다. 주라는 말은 나를 지배하는 자,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을 이를 마스터라고 합니다. 주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주라는 말을 마스터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나의 주인으로 모신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축도를 할 때도 이제는 또는 지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는 과거의 삶은 어찌 됐든 간에 지금부터는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기로 결심을 하는 자들 위해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해서 이제는 또는 지금은 이렇게 축복 기도할 때 맨 먼저 과거는 묻질 않아요. 과거는 어떻게 살았든 간에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심을 했으면 이 결심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으로 모신다는 말은 이제는 나는 나의 주인이 시키는 것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나는 내가 주인이고 나는 나를 믿고 살았고 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 원하는 것들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는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나의 그 보좌, 내 안에 있는 나의 자리에서 나를 내려놓고 그 위에 예수님을 앉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이제는 내가 아니다. 나는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좌정하고 사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리다. 주님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갈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일 때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에 내 생일 때 우리 교회 자매가 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생일 축하 노래 뭘 해야 돼요? 생일 축하 노래 불러준대요. 그래서 무슨 노래 불렀냐면은 그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 언제도 온다. 그래서 야 진짜 복음성가다. 그냐면은 당신이 부르면 그 당신이 주님이 부르시면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 언제든지 가리라. 근데 불러도 오지를 않아. 그래서 야 이거는 정말 복음성가 중에 복음성가다. 내 생일 때 그 마띠아 자매가 나를 위해서 불러준 노래인데 그렇죠. 나의 주인으로 모셨으면 주인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하지요. 예전에 우리 사극에 보게 되면은 마당새, 돌새 하게 되면은 이제 주로 이제 그 종으로서 집에서 이제 잔심부름하고 청소하고 이러는 사람이잖아요. 백군이잖아요. 항상 머리에 힐끈 감고 백군.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냥 예 알겠습니다. 아니요가 없어요. 몸이 천근만근해도 돌쇠야 부르게 되면은 예 마님 예 대감 불러서 너 오늘 이거 해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몸이 천근만근되고 몸이 아프고 막 그래도 그 일들을 다 해냅니다. 삼세야 일어나라. 저는 왔어요. 오늘 이거라.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못하겠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 컨디션이 안 좋냐? 주인이 노하죠. 오늘 여러분들이 컨디션이 주님이 부르시는데 컨디션이 좀 안 좋습니까? 오늘 나 예배 나가려는데 주님 나 오늘 예배 컨디션이 안 좋아요. 기분이 별로 썩 좋질 않아요. 오늘 내 예배 좀 한번 패스 스킵 할 겁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내 주인으로 모셨으면 내 사정과 형편, 내 기분과 내 상황에 상관이 없이 주님의 말씀만을 보고 따르는 사람을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모시는 사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분명히 그 모습이 나타나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아니요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죠. 이젠 주인이 바뀌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 한번 가볼까? 교회에 와서 앉아는 있습니다. 오늘 재미없다. 목사님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판단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은 내 어떤 여건과 환경에 상관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 보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갑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확실히 달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현격하게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가치관이 달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달라요. 가치관이 쉽게 말하자면은 뭐가 더 값어치가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5만 원짜리하고 1만 원짜리하고 떨어져 있어요. 뭘 죽겠습니까? 둘 다 줍죠. 5만 원짜리 하나만 주운다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전 다 줍죠. 두 개 떨어져 있는데 왜 하나만 집어요? 둘 다 다 집죠. 예전에 저는 이런 상황도 봤어요. 차를 타고 이렇게 이제 횡단보도 이제 신호등 걸려서 횡단보도 가만히 서 있는데 1만 원짜리가 한 장이 막 바람에 날려가요. 1만 원짜리 오래전이래. 1만 원짜리 저 1만 원짜리.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횡단보도에 지금 나 신호등 걸려 있어요. 지금 1만 원짜리가 지금 바람에 한 번 굴르고 두 번 굴르고 막 굴러가고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차 놔두고 일단 차는 빨간불이니까 안 가니까 뒤에서 빵빵거리지 않으니까 횡단보도가 얼른 가가지고 딱 보면은 뒤에 차들이 다 양쪽에 지금 사방군데 다 지금 차들이 있잖아요. 전부 다 나를 집중하고 어떤 사람은 카메라 들어서 막 찍고 이거 막 이제 업로드 시킬 건 아니겠습니까? 무릅쓰고 1만 원짜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사활을 걸고 내 얼굴 팔리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해요. 그런데 횡단보도 가다가 어떤 사람 발을 딱 잡아서 가볍게 집어갖고 건너더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게 돈이구나. 어린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설 때 그 세뱃돈 주고 이제 뭐 복돈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벌써 돈의 값어치를 아는 사람들은 벌써 보고 달라요. 표정이. 그죠? 벌써 이제 돈에 대한 값어치로 그냥 돈을 가지고 가서 전방에 가서 사 보니까 이게 파란 것하고 약간 그 황토색하고 이게 초록색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00원짜리 주게 되면 이게 별로 값어치가 없다는 걸 알아요. 지들도 하나도 못 사요. 근데 벌써 1만 원짜리를 딱 주잖아요. 그러면 얘들씩 5만 원짜리면 이게 뭐야 처음 본 건데 벌써 이게 표정이 달라지잖아요. 얘들도 벌써 그게 이제 값어치를 안다는 거. 그게 이제 가치관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 전에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 내가 성공을 위해서 세상에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젊음과 건강과 물질을 다 투자해가면서 얻으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이도저도 다 필요 없어. 그냥 나 행복하게 사는 거야. 나 그냥 행복하게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이게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이 가치관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걸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이 사람은 그냥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 이런 방식이 있어요. 너 그러다가 너 나이 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내 배로 더 내 인생이니까. 이건 정답이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런 가치관, 각자가 이것이 나는 가장 좋은 거고 이것이 가장 귀중하고 이것이 난 값어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난 그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은 뭐냐면은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내가 살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가치관으로 달라진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도 목숨을 내걸고 이렇게 예수를 믿을까? 값어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 가치관하고 그리고 청소년기에서 청년으로 성장해 가면서 가치관하고 이제 중년에서 중장년에서 노년으로 갈 때 가치관이 점점점 바뀌어져요. 달라져요. 어린아이 때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 살진 않아요. 가치관이 점점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바뀌어져요. 그래서
인생을 뭐 80이든지 100으로 보든지 간에 인생이 오르막길이 있으면은 정점이고 이제 거기서 또 내리막길이 있고 그래요. 여러분 산에 오를 때 오르막길이 힘들던가요? 아니면 내리막길이 힘들던가요? 물론 다 힘들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만 고른다면 오르막길이 힘들어요? 내리막길이 힘들어요? 르막길만 생각 들리고 앞에가 중요한데 오냐 내냐 르막길만 생각. 대체적으로 오르막길은 유산소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막 그 심장이 뛰면서 계속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숨을 헐떡거리고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유산소 운동 안 하고 걷기나 뛰기나 땀을 쫙 흘리고 이거 유산소 운동을 하고 그 심장이 막 뛸 만큼 막 운동을 안 한 사람은 오르막길이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이제 내리막길이 힘들다는 사람은 근력이 약한 사람, 주로 여성분들, 노약자들. 내리막길은 유산소 운동, 심장은 가만히 있어요. 근력으로 버텨야 됩니다. 내리막일 때 내 체중을 근력으로 버텨야지 돼요. 걸음걸음마다. 근데 여성분들이 대체적으로 근력이 좀 약하잖아요. 그리고 노인분들이나 또 약하신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 사람들은 근력이 약하기 때문에 내릴 때 후두두들거리고 다리가 떨립니다. 삐끗하게 되면 넘어지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리막길이 더 힘들다는 사람은 여성분이 아니면 대부분이 노약자들, 노인분들, 나이 든 사람들이 방금 전에 대답한 사람들, 여러분 이제 내가 노약자인가 약한 사람인가 나이가 들었나 내리막길이 힘들다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고 저는 오르막길이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들 뭐 이제 평소 운동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생에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듯이 산에도 오르막길이고 내리막길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뭔가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 내리막길은 또 가치관이 또 달라져요. 어렸을 때하고 청소년기 때, 청년 때의 그 가치관과 그 다음에 노년을 보낼 때의 그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웰빙하는 그 노년을 보내는 가치관은 각각 달라져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 내가 소중한 것은 건강과 이웃과 친구, 말할 수 있는 사람,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중요해요. 젊은 청년들이랄지 청소년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뭔가 내가 노력해서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또 연애도 해서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직장도 들어가야 되고 좋은 대학 들어가 이런 게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죠. 근데 노인들에서는 뭐 대학 공부합니까? 나 노인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노인 대학 막 시험 쳐서 들어갑니까? 스트레스 받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주간보호센터 들어가서 막 시험 보고 막 머리 싸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노인들은 뭐냐면 밥 먹을 사람들이라도 이제 친구들이라든지 밥 먹을 사람들이 적적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소중합니다. 이게 달라. 이게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요, 좀 그렇게 그 노인들의 삶이 좀 지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것도 그 삶에 그 따라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점점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치관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이후로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나의 가장 보배롭고 소중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생각이 바뀌어진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살리라. 내 인생의 가장 보배롭고 소중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그의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확실히 다르죠. 가치관이 달라지면 그 삶의 양식이 달라집니다. 마음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우리 육체도 달라지죠. 내 행동 양식이 달라집니다. 마음만 받을게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야 뭐 천국 가고 싶고 마음이야 뭐 하늘의 별이라도 따서 그대 품 안에 안겨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 여러분 다 연애할 때 그런 고백도 해봤잖아요. 내가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자기의 별, 자기 별 내가 따다 줄까? 그렇게 되면은 그래 따다줘.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눈 감아봐, 내가 따다 줄게.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고 싶은 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고 감정이에요. 뭔가를 막 해주고 싶은, 그래서 가치관이 변화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사랑하는 주가 되셨으니 이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어서 안 하게 되면 뭔가 아쉽고 해주고 싶은 그런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쭉 이 마음속에 자꾸 넘쳐납니다. 그래서 매사의 생각을 범사에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가 일생을 사는 동안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것이 뭘까?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뭔가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주보의 맨 마지막에 기록한 것처럼 은혜 받은 성도, 하나님을 만난 성도는 마음과 몸을 움직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섬기는 자라. 달라지죠. 공동체 안에 모이기에 힘쓰고 뭔가 그 그리스도인들끼리 같이 모이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나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 믿음이 마음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보의 저 아래 하반절에 기록해 놓은 것처럼 마음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마음으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네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면 아직은 거기까지는 그러나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정말 사랑한다면은 몸과 마음이 같이 움직이죠. 몸과 마음이 같이 움직여요. 몸과 마음이 따로 하는 것은 반칙이죠. 그래서 모든 운동은 공으로 하는 것들, 공과 그 몸은 같이 움직이죠. 이렇게 야구도 같이 움직이고, 축구도 같이 움직이고, 볼을 보고, 골프도 볼을 보고, 테니스도 볼을 보고, 탁구도 볼을 모든 게 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같이 움직이죠. 이렇게 같이 움직이죠. 몸 따로 다른 딴 데 보고 그래서 축구할 때 그 드로잉 할 때도 이렇게 할 때 여기 보면서 이렇게 던지면 반칙이에요. 내 시선과 똑같은 방향으로 공을 던져야 됩니다. 공 여기 보면서 이렇게 던지게 되면 이건 반칙이에요. 드로잉 그 반칙입니다. 그래서 시선과 공이 항상 같이 움직이죠. 시선과 공이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내 몸과 마음만이 아니라 마음과 몸이 같이 움직이는 사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현격하게 세상과 다른 사람은 뭐냐면 몸과 마음이 같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가. 그는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 받고 싶은 사람이죠. 은혜를 입고 싶은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고 싶은 사람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은혜를 입은 사람, 받은 사람이 현격하게 다른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렸는데,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 예수를 보내신 분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다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사람, 그래서 순종함이 따른다. 세 번째는 가치관이 달라진 사람이에요. 가치관.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가장 보배롭고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이 같이 움직여서 뭔가를 섬기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 세상 사람과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사람이 현격하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과 현격하게 다른 사람, 계명을 주시고 돌판에 새겨서 계명을 주시고 이 계명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애굽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현격하게 다른 삶의 양식인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 현격하게 다른 점들이 바로 이러한 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은혜를 받았으면 몸과 마음이 여러분들 정말 변화를 받아서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섬기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사오니 이제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몸과 마음이 같이 움직이고 함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